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나를 주시고 주신 생명 안에서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오늘도 주의 영광 안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청종하고 주의 말씀 안에 행하여 성령의 열매 맺고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주의 이끄심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을 통하여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꿈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동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부서위원회 사역들이 하나님 활성화되고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개의 교구 장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각 구역장님들 세워주시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각 구역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사명과 하나님 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우리 구역 활동하고 하는 일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또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금년에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구와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잘 섬겨갈 수 있는 주의 한량없는 마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 또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교구장님들 대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능력, 영권을 주시고 또 지도력과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교구를 잘 또 섬기고 또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요셉은 르우벤 그리고 유다의 노력으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이스마엘 상단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마엘 상단은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는 대략 17세 가량으로 보는데요. 이제 보디발은 이스마엘 상단으로부터 요셉을 사서 가정의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번영하는 자, 번영을 가진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는 일마다 관계하셔서 매사를 순조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살아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은 주인의 큰 사랑을 받는 종으로서 단순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보디발의 개인 비서, 이 가정 총무라고 그랬는데요, 가정의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이 실력자인 보디발의 가정의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할 만큼 요셉은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그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과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종이었지만 종이 아닌 종으로서 신뢰를 받고 가정 총무로서 요셉은 또 이렇게 그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또 어려운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요셉을 이제 마음에 품고 요셉을 자꾸 이제 접근을 하고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17세의 나이로 왔지만 대략 한 10여 년 정도 이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일한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약 이제 한 20대 후반 26, 7살 정도 되었을 때니 아주 장성한 청년이었고요.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굉장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이제 요셉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 손에 다 맡겼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그러나 요셉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대적하는 것,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피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우리가 마음적으로 입술로부터 항상 고백하고 죄를 대적하는 우리들의 선포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또 피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집요한 이 보디발 아내의 그런 요셉의 계속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 번에 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요셉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보디발 아내는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마음을 표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결국은 이제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가니까 굉장히 무안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또 피할 그런 방책을 강구하다가 마치 요셉이 자기를 흠모해서 자기를 희롱하려고 한 것처럼 이 일을 꾸미게 되죠. 그 악한 계략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다. 그가 나와 동침하게 하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내 소리 지름을 듣고 놀래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 나갔다. 이렇게 완전히 왜곡을 해버린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거짓 증거로 요셉이 자신을 오히려 덮치려 했다고 올가맨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 사람이 이제 멸시하고 히브리인들을 배격하는 용어이죠. 요셉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히브리 사람이 자신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요셉이 주인의 총애를 받으니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신뢰를 받는 것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감정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롱당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이 히브리 저 노예가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지금 요셉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니까 그를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요셉의 옷을 거짓 증거물로 지시하고 이제 그녀 곁에 잘 보관했다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아내가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희롱을 당했다고 듣고서 심히 이제 노하게 됩니다. 아내의 그 거짓말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노해서 굉장히 극노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히브리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처형감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디발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주 대노했지만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요셉의 모든 품성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했는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아마 이 보디발은 요셉을 또 아내의 말을 100% 믿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를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울 때까지 이 보디발이 지켜본 그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단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갇힌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리고 신분이 높은 정치범, 또 국가적인 중범죄자들, 특별 감옥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히 취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범들이나 국가적인 중요 요직이 있는 그런 범죄자들을 가는 그 감옥에 이 종의 신분인 요셉을 보낸 것, 이것은 특별히 요셉을 취급한 것이고, 또 이것은 장차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신 일이겠지요. 보디발의 이러한 처결은 후일에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는 일에 결과적으로는 일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감옥이 왕의 이제 죄수를 가두는 아주 높은 신분들만이 들어오는 그 감옥에 이제 그가 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또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높았지만 또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또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 옥중의 모든 일을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든지 사후에 그것은 뭐 감독하지도 않은,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렇게 요셉이 신뢰를 받고 또 그러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사람들의 그 인정 속에서 그 감옥에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셉이 하는 일, 어떠한 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삶의 아주 표본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이거 이끄심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고 이제는 더 낮은 저 깊은 감옥으로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이 요셉처럼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뤄가기 위한, 그 큰 계획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숙하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때로는 그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이제 구두도 보면 기성품도 있지만은 직접 사람들의 그 발에 맞게끔 그것을 본을 떠서 직접 구두를 만드는 이 수제품들, 수제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방송을 잠깐 보니까 그 하나의 그 구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기능공이 그 가죽을 수천 번을 두드려서 그 가죽으로 아주 좋은 멋진 구두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하나의 명품 구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능장의 그 수천 번의 그 망치질을 통해서 아름다운 명품 구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꿈과 믿음의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세상적인 형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과 누명과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 불을 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합니까? 그는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을 또 길러가는, 훈련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의 학교에 그를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큰 시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시켜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또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그 가정과 그 보디발의 집 복을 내리시고, 또 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갔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을 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건져주시고, 이것이 요셉의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아주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억울함, 내가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고 자책하고 비관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 속에서도 그는 신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의식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러한 자세가 나올 수가 없지요. 왜요? 지금 그 노예로서, 그 죄수로서 그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잠깐 잘 보이고 해서 뭐 노예의 신분이나 아니 죄수의 신분이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행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그의 성실함과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요셉, 이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섰듯이, 누명을 쓰고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선 요셉으로서 그는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 요셉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진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크게 하고 또 작게 하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고 늘 주님을 동행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고 또 견뎌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 길을 열어가시고 그 고난 너머에 예비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또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길을 열어가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더욱더 성숙한 자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포기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성실함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됨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보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